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향유를 깨트린 여인과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과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본문 말씀이고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많이 바쳐라 이런 본문이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향유를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한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6장의 사건들은 마지막 6월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쭉 기록이 되지만 이 사건은 사실 6월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전주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입니다. 12명은 수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실 12명이 수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자 가운데 그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것, 믿음을 버린 거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늘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목사들 중에도 우리 교회, 우리 신천지에 오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된다. 장로들 중에도 이만큼이나 우리 신천지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목사가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한때 헌신자였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교훈을 주시는 생명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향유를 깨뜨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우리 새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에게는 아주 큰 믿음의 전환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장례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 의해서 치루어졌고, 특별히 마리아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중반의 시간이 지나면서는 본인이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왜 마리아도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을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면요, 뭐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스포츠 중에 산악 스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광고에도 나오죠. 막 설산입니다. 눈이 덮인 수천 미터가 되는 그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이제 스키 하나 타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멀리서 영상으로 그걸 보면요, 그냥 뭐 눈길 따라 쭉 내려오면 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산악 스키에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요. 여러분 이 스키가 쫙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냐면요, 시속 100km까지 간답니다. 그리고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시속 140km까지 간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에 시속 100km가 넘으면 빠른 속도죠. 140km면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용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악 스키는요, 속도는 줄일 수는 있지만 내려오는 경사에서 브레이크는 못 밟습니다. 시속 거의 100km 되는 속도로 내려오는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위들, 나무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냥 뭐 눈 있는 쪽으로 따라서 쭉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는 이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문 스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방법이 뭐냐 하면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에 멀리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빠르게 이리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집중해서 봐야지 비로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야 될 이 길에 집중하지 않고 배경에 집중을 하면은, 이 스키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보지 않고 장애물을 보면 반드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한다. 장애물에 집중을 하면은요, 이 장애물은 평생 나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길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 장애물들이 어느 순간에 배경이 되는 겁니다. 흐릿하게 나무의 형태만 보일 뿐이지 그게 뭔지 모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내가 집중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을 피하고 올바르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 그가 살아갈 때에 그가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배경일 뿐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여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만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그 많은 박해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배경이 그에게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그 인생의 끝까지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의 배경이 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투박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과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열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등 뒤에서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사람들은 자신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전도사로 부목으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작은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큰 교회에 가서 내 영향력을 좀 미치려고 하고, 내가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특히나 뭐 정치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큰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점점 많아지는 군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마음, 그 교만,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합니까? 그래 와서 예수님에게 막 자랑합니다. 예수님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자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 남아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몸에 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쩔쩔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공격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공격하는 막 변론하고, 너희들 귀신 능히 쫓아낸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귀신 못 쫓아내냐, 너희들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냥 편하게 직역하면 뭡니까? 요즘 너 기도 안 하지? 너 요즘 말씀 안 보지? 네가 요즘 제자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더니 이제는 네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이 막 열정적이던 사람들이 신앙의 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도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얕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도요, 하면 할수록 그거는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고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이 있었다가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얕아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 등 뒤에서 다른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위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지나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 내가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품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제자들이 3년 동안 품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싹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인들에 대하여서 테러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면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내려놓았던 그들의 욕심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여전히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길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툽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건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을 다투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고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올라가고 있는 군중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놓으시기 위해 오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몇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많은 질문들을 던지셨겠지만 성경에 중요한 몇몇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냐? 너는 도대체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잘 되고 싶어서요. 제가 좀 성공하고 싶어서요. 제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대부분 이런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거 구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닥치는 고난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고난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이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기다리고 고하며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다의 실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입니다. 자,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민족주의자들이 잘못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였던 몇몇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5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오히려 물러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오히려 흩어버리시고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였고 열정적으로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셨고 로마의 멸망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음과 부활, 영적인 세계,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땅에 다윗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거든요. 우리가 2주 전에 새벽기도 때 읽은 말씀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6장 54절, 55절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수많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려워서 알 수가 없다. 그냥 기적이나 표적 좀 보여주면 안 되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나중에 버리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배교하게 될까요?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려고 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잠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잠시 환호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잠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생의 문제이며 영혼의 문제이며 육신에 묶여 있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스키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 우리가 그것 쳐다보고 살면 그거는 평생 나의 장애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길을 잡는다면 그 장애물이 언젠가는 배경이 되어버리고 결국엔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무사히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욕심은 죄가 되었고요. 결국 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유심하게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가 아닌 자살로 삶을 끝낸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룟 유다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열정적일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이 자라고 분노가 더해지고 불평이 가득해진 가룟 유다의 눈에 마치 죽은 사람을 장례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나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것은 장례의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장례 절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의 그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그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슬픔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로마 군인과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싶어서 판 것이 아닙니다. 왜 팔았을까요? 로마 군인과 예수님이 만나면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가룟 유다의 기대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사라진 믿음은 죄에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결국 죄는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구나. 이것을 믿은 마리아의 간절한 헌신과 사랑이 유다의 눈에는 300데나리온의 땅 향유를 땅에 버리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행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열정이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에서 십자가보다 더 앞선 것들을 끄집어내리는 끝없는 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믿음을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나의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여인은 향유를 깨뜨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예수님 앞에 모여지는 사람들을 보며 군중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변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고난과 환난 앞에 이 믿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설교 제목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과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본문 말씀이고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많이 바쳐라 이런 본문이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향유를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한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6장의 사건들은 마지막 6월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쭉 기록이 되지만 이 사건은 사실 6월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전주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입니다. 12명은 수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실 12명이 수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자 가운데 그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것, 믿음을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늘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목사들 중에도 우리 신천지에 오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된다. 장로들 중에도 이만큼이나 우리 신천지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목사가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한때 헌신자였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교훈을 주시는 생명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향유를 깨뜨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우리 새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에게는 아주 큰 믿음의 전환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장례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 의해서 치루어졌고 특별히 마리아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중반의 시간이 지나면서는 본인이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왜 마리아도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을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면요. 뭐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스포츠 중에 산악 스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광고에도 나오죠. 막 설산입니다. 눈이 덮인 수천 미터가 되는 그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이제 스키 하나 타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멀리서 영상으로 그걸 보면요, 그냥 뭐 눈길 따라 쭉 내려오면 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산악 스키에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요. 여러분 이 스키가 쫙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냐면요, 시속 100km까지 간답니다. 그리고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시속 140km까지 간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에 시속 100km가 넘으면 빠른 속도죠. 140km면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용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악 스키는요, 속도는 줄일 수는 있지만 내려온 경사에서 브레이크는 못 밟습니다. 시속 거의 100km 되는 속도로 내려오는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위들, 나무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냥 뭐 눈 있는 쪽으로 따라서 쭉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는 이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문 스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방법이 뭐냐 하면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에 멀리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빠르게 이리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집중해서 봐야지 비로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야 될 이 길에 집중하지 않고 배경에 집중을 하면은 이 스키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보지 않고 장애물을 보면 반드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한다. 장애물에 집중을 하면은요, 이 장애물은 평생 나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길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 장애물들이 어느 순간에 배경이 되는 겁니다. 흐릿하게 나무의 형태만 보일 뿐이지 그게 뭔지 모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내가 집중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을 피하고 올바르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 그가 살아갈 때에 그가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배경일 뿐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여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만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그 많은 박해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배경이 그에게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그 인생의 끝까지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의 배경이 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투박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과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열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등 뒤에서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사람들은 자신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전도사로 부목으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작은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큰 교회에 가서 내 영향력을 좀 미치려고 하고, 내가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특히나 뭐 정치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큰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점점 많아지는 군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마음, 그 교만,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합니까? 그래 와서 예수님에게 막 자랑합니다. 예수님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자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 남아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몸에 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쩔쩔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공격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공격하는 막 변론하고 너희들 귀신 능히 쫓아낸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귀신 못 쫓아내냐? 너희들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냥 편하게 직역하면 뭡니까? 요즘 너 기도 안 하지? 너 요즘 말씀 안 보지? 네가 요즘 제자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더니 이제는 네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이 막 열정적이던 사람들이 신앙의 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도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얕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도요, 하면 할수록 그거는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고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이 있었다가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얕아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 등 뒤에서 다른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위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지나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 내가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품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제자들이 3년 동안 품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싹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인들에 대하여서 테러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면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내려놓았던 그들의 욕심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여전히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길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툽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건데 이렇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을 다투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고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함께 올라가고 있는 군중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놓으시기 위해 오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몇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많은 질문들을 던지셨겠지만 성경에 중요한 몇몇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냐? 너는 도대체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잘 되고 싶어서요. 제가 좀 성공하고 싶어서요. 제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대부분 이런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거 구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닥치는 고난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고난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이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그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기다리고 구하며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다의 실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입니다. 자,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민족주의자들이 잘못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였던 몇몇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5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오히려 물러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오히려 흩어버리시고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였고 열정적으로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셨고 로마의 멸망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음과 부활, 영적인 세계,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땅에 다윗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거든요. 우리가 2주 전에 새벽기도 때 읽은 말씀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6장 54절, 55절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수많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려워서 알 수가 없다, 그냥 기적이나 표적 좀 보여주면 안 되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나중에 버리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배교하게 될까요?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려고 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잠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잠시 환호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잠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생의 문제이며 영혼의 문제이며 육신에 묶여 있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스키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 우리가 그거 쳐다보고 살면 그거는 평생 나의 장애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길을 잡는다면 그 장애물이 언젠가는 배경이 되어버리고 결국엔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무사히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욕심은 죄가 되었고요, 결국 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유심하게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가 아닌 자살로 삶을 끝낸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룟 유다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열정적일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이 자라고 분노가 더해지고 불평이 가득해진 가룟 유다의 눈에 마치 죽은 사람을 장례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나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본, 이것은 장례의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장례 절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의 그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그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슬픔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로마 군인과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싶어서 판 것이 아닙니다. 왜 팔았을까요? 로마 군인과 예수님이 만나면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가룟 유다의 기대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사라진 믿음은 죄에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결국 죄는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구나. 이것을 믿은 마리아의 간절한 헌신과 사랑이 유다의 눈에는 300데나리온의 땅 향유를 땅에 버리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행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열정이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에서 십자가보다 더 앞선 것들을 끄집어내리는 끝없는 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믿음을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나의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여인은 향유를 깨뜨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예수님 앞에 모여지는 사람들을 보며 군중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변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고난과 환난 앞에 이 믿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5장 5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예리 하나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제를 기억하며 교회를 기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내 삶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성경 공부 개학합니다. 3월 6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우리 방학했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